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할례자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냐. 이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지, 할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할례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더라. 율법을 지킨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더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 행위로 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공로이고 일한 사람이 품삯 받는 것 같은 대가가 아니더냐. 그거 구원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 할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까 혈통적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족속이 된 것이냐? 할례를 받아 가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고 할례 받아 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갖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한다. 그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그거 아니더라. 아브라함도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가졌느냐? 할례 받고 가졌느냐? 할례 전에 가졌느냐? 할례 전이더라. 할례 전이더라. 11절에 보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 언제냐면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이었다 이거죠. 할례를 받기 훨씬 전이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다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할례자이고 율법 받은 자이지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거기서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 논리로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왜? 무할례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포함 관계 그림을 그리면 지금 제일 큰 그림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절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이게 이제 제일 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조그맣게 할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라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할례자가 믿음의 자취 아래 포함된 자들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 중에서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원 밖에 튀어나와 있거든요. 할례자 안에 뭐가 있나 하면 율법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 안에 할례자, 그 안에 율법을, 그 후손이니까, 한참 뒤에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따르지 않고 갖고만 있는 자들은 할례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율법 받은 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밖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이 말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 전에 뭔 행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창세 전에 할례 받았습니까? 창세 전에 율법 지켰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만 있는 거죠. 은혜만 있는 겁니다. 창세 전에 택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할례건 율법이건 다 없는 상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걸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창세 전에 행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 내세우고 율법 내세우고 정작 율법을 행하지도 않는 그런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 아니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아브라함이 뭐 잘해가지고 너랑 언약 맺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가지고 야, 너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걸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이 땅을 많이 얻었느냐, 아들을 자손을 별과 같이, 그건 언약이었고 그걸 믿으니까 겨우 마물의 상수리 나무 묘지하고 이삭 하나 하고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땅, 가로나 세로나 행하여 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언약을 믿었던 거지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할례가 필요 없냐? 할례 받지 마라. 그 필요 없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할례를 자기도 받았고 자기를 따르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한다면 나는 그거 더 잘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디모데 할례 받으라. 왜?
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한 거죠. 그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서원하고 그걸 율법에 맞게 지켜가지고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거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 나오지요. 너희들이 고기 먹는 것 같고 시비 걸면,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서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것에서 고기를 팔고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기 먹는 것 같고 그렇게 시험 드냐 시비 거냐, 나 그럼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기를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비거리가 된다면 나 그거 안 한다도 있지만 율법 안 지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막힌다. 그럼 나 율법 다 지킬 테니까 내만큼 한번 지켜봐라.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아까 우리 집합 그림 그린 것처럼 모두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두를 포함해서 창세전에 택하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믿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걸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내가 사실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한번 구원해 볼게 하고 나가가지고 결국 뭐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 쳐 죽였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만과 독선과 이런 것들이 쫙쫙 빠져나가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고 앉아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거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가면 누구라 하리까? 나는 나야. 너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너희들의 율법 지킨 것과 관계없이 나는 내 스스로 있어 왔고 창조를 했고 이제까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그걸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뭐 구원해 보려고 했냐? 그 결과가 뭐냐? 이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할 테니까 한번 봐라. 그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제 내가 구원할 테니 그거 믿어라. 그걸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거저 받은 거죠. 일해가지고 받는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일 안 하고 거저 받는 은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건
유대인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은 혈통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이 신약 12지파, 구약 12사도, 그것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의 많은 무리 중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받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